자, 이 시간에는 열왕의 구속사 30번째 시간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20번째 왕이죠. 20번째 마지막 왕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 족보, 예수님의 족보 제2기와 또 제3기 사이에 생략된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왕들은 족보에서 빼버린 거죠. 자, 먼저 이 시드기야 왕의 연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드기야 왕을 중심으로 우리가 왕들을 살펴보면, 자,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그다음에 시드기야 앞에 지난 시간에 여호야긴 왕이 통치하였죠. 그다음에 여호야긴 앞에는 여호야김 왕이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주전 597년부터 주전 586년까지 11년 동안 통치를 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 왕하 24장 18절 말씀 보니까 시드기야가 왕이 됐을 때 주전 597년에 나이가 21세였더라. 그리고 11년 동안 통치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여호야긴이 주전 597년부터 597년 사이에 3개월 10일을 통치했죠. 3개월 10일을 통치했다. 이 말씀이 역대하 36장 9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김 왕은 주전 608년부터 597년까지 역시 11년을 통치를 했죠. 이게 이제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한 왕들의 연대예요. 그래서 여호야김은 여기 여호야긴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은 부자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죠. 그리고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형제죠.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드기야는 삼촌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드기야 왕의 연대를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시드기야 왕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시드기야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치드키야. 자, 히브리어로는 치드키야라는 단어예요. 치드키야. 히브리어로 치드키야. 자, 따라 보겠습니다. 치드키야. 치드키야.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의로우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의로우시다. 자, 그런데 이 시드기야의 원래 이름은 마따니아라고 나오죠. 방금 읽어봤던 열왕기하 24장 17절에. 그래서 이 마따니아는 히브리어로는
마탄야.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마탄야예요. 마탄야. 그래서 이 마탄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여호와의 선물. 그래서 원래는 마타니아였는데 그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꿔가지고 왕을 세운 거죠. 그래서 시드기야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이름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시드기야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이름대로 살지 않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히스기야 이름을 살펴봤고, 이제 세 번째로 시드기야의 생애. 자, 첫째로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예언,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 선지자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느 시대나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참 선지자가 있고 또 거짓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라는 참 선지자를 세우셨죠, 그 당시에. 그러나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나 하나냐 거짓 선지자는 바벨론에게 대항하라 이렇게 전했죠. 바벨론에게 대항하라. 자, 그러면 겉으로 볼 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사람은 매국노로 보이고, 바벨론에게 대항하라, 끝까지 싸워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애국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애국자 편에 쓰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명심할 게 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애국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애국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예레미야 21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예레미야 21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9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랗은 것 같이 얻으리라. 그렇죠? 항복하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는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면 산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예요. 또 좀 넘기셔서 예레미야 27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7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들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으로 황무지가 되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냐는 바벨론에게 대항하라, 끝까지 싸워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이 말씀이 에스겔서 28장 10절 11절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한테 포로로 끌려가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 나무로 된 멍에를 이렇게 목에다 맨 거죠. 그랬더니 하나냐가 그 멍에를 자기가 가져와 가지고 딱 부러뜨려 버렸어요. 꺾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바벨론이 너희들을 멍에를 씌우지만 이거 꺾어진다. 2년 되기 전에 꺾여진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라, 이렇게 하나냐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냈어요. 야, 나무 멍에를 하나냐가 꺾어버렸으면 너 다시 꺾지 못하도록 쇠로 된 멍에를 네가 써라. 그래, 쇠로 된 멍에를. 그 멍에가 쇠로 된 내가 꺾을 수 있어요? 못 꺾지?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종살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는 흘러가게 돼 있는 거야.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회개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인간이 아무리 꺾는다고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 예레미야, 여기 에스겔이 아니야,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28장 10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조금 밑에 있죠. 예레미야 28장 10절 11절 시작.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취하여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두 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냐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나 거짓 선지자나 똑같이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 하나님을 언급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는 하나님의 참 영이 역사에서 올바른 예언을 하는 거고, 하나는 거짓 영 역사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꾸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 밑에 13절 읽어볼까요? 자, 13절 시작.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아무리 거짓으로 예언하고 꺾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 하나냐는 올해 7월 달에 죽는다. 하나냐가 올해 7월 달에 죽는다라고 예언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야, 너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이름을 팔아먹고 죄 지으면 너 올해 7월에 죽는다고 예언했어요. 근데 그 예언대로 하나냐가 7월 달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거짓에 사로잡히면 그 마지막이 무섭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야.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시드기야 왕은 참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 이 하나냐의 말을 시드기야 왕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거짓 선자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싸우라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바벨론에게 끝까지 싸우기 위해서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의지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애굽한테 원군을 처하니까 애굽에서 많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잠깐 바벨론이 떠났어요. 바벨론이 철수했죠. 그러다가 다시 바벨론이 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해봤자 그것도 잠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7장 15절에 애굽을 의지했죠. 그런데 17절 말씀 보면 결국은 애굽이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적이 토성을 쌓으며 운제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레미야 37장 5절에 보면은요, 이거 꼭 적어 놓으세요. 예레미야 37장 5절 보면 잠깐 바벨론이 철수했다가 다시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다라고 예레미야 37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드기야는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무시했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 가지로 반응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했다는 거죠. 첫째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핍박했던 사람들이 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어요. 도와줬던 사람들. 다 그 당시에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고 이야기하면은 전부 매국노로 손가락질 받아요.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를 도와주는 사람들보다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 거야.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참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도와줬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는 자리에 쓰지 말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도와주는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째로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바스훌, 이분은 성전의 총책임자였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때리고 베냐민 윗문이라는 곳에 예레미야를 착고로 채웠어요. 베냐민 윗문이라는 곳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 밧줄로 꽁꽁 묶었죠. 바스훌이 성전 책임자인데. 자, 이 말씀이 예레미야 20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 2절이에요. 자, 예레미야 20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수훌은 여호와의 집 유사장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윗문에 있는 착고에 채웠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방백들이 있었는데 이 방백들도 역시 예레미야를 때리고 요나단의 톡을 음침한 곳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자, 요 말씀이 예레미야 37장 10절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예레미야 37장 15절 16절이에요. 15절 16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드기야 왕은요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시위대 뜰에 가두었어요. 자, 여기 예레미야 37장 21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네 방백이 이 시위대 뜰에 말기야의 구덩이가 있어요. 말기야의 구덩이. 여기에 또 예레미야를, 그러니까 이 구덩이는 사람이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응? 완전히 이 물이 없을 때는요 진흙범벅이에요. 그런데 진흙투성이로 되어 있는 말기야 구덩이에다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쳐넣어 버렸어요. 그러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거기서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결국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8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예레미야 38장 1절. 자, 시작. mattan의 아들 스바다와 바수울의 아들 그라다와 셀레메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의 모든 백성에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거기 네 방백의 이름이 나오죠. 스바랴, 그다랴, 유갈, 그다음에 바수훌. 그다음에 6절 보겠습니다. 38장 6절. 자,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를 취하여 시위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리웠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흙 중에 빠졌더라. 이렇게 다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해줬던 사람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벤멜렉. 그래서 이 에벤멜렉은 히브리어로 에베드 멜레크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는 에베드 멜레크. 그래서 왕의 종이다 이런 뜻이죠. 왕의 종. 근데 이 에벤멜렉이 시드기야 왕한테 간청해가지고 이 천을 엮어가지고 밧줄을 만들어서 예레미야를 진흙구덩이에서 건져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에벤멜렉이 건져주지 않았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진흙구덩이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굶어 죽어야 되는 거죠. 자, 요 말씀이 예레미야 38장 12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12,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내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라.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에벤멜렉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구스 사람, 이디오피아 사람. 그런데
얼마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사랑했으면 그냥 줄만 묶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면은 몸이나 손이 줄에 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겨드랑이에다가 헝겊을 딱 대고 거기다가 밧줄을 묶으라는 거죠. 그러면 몸이 덜 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심하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이 너무 고마워. 야, 너는 나를 진심으로 신뢰했구나. 너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 나라가 망할 때 내가 끝까지 너는 보호하고 너는 지켜주마. 응? 단정코 내가 네 생명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준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편에 쓰고 하나님의 선지자 편에 쓰면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결정해야죠. 에벤멜렉 왕의 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에벤멜렉은 시드기야라는 세상 왕의 종이 될 것이냐, 아니면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거냐, 이걸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에벤멜렉은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왕의 종이 된 것이, 인간적인 왕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느 편에 설 거냐 선택해야 돼요. 참 선지자의 편에 설 거냐, 거짓 선지자의 편에 설 거냐. 또 내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를 핍박하는 자리에 쓸 거냐, 참 하나님의 선지자를 도와주는 편에 쓸 거냐, 선택해야 돼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뭐라 그러고 매국노라고 욕하겠죠. 그래도 에벤멜렉은 사람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 그 신뢰란 말이 나오잖아요. 예레미야 39장 18절에 네가 나를 신뢰하였음이라.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의 집안 전체를 예루살렘 멸망하는 가운데 보호해 주신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지키는 편에 서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시드기야 생의 세 번째는 시드기야의 때 나라가 멸망을 당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면 패망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그랬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 때 나라가 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하는 과정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